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엔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7 봉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책,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봉인으로. 자,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7 봉인으로 이제 봉인이 된 그런 책이 나옵니다. 한번 가서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뭐 인을 뗐다 그러고, 인 그러면 도장인 줄 아시는 도장 인자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책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재본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책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책은, 그 당시의 책은 다 두루마리였다는 걸 기억하시죠? 두루마리. 그렇죠? 근데 그 두루마리를 남이 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래가 저렇게 줄 같은 거 이런 걸 해갖고 이렇게 봉인을 친 거예요. 봉인을. 아시겠죠? 그래서 봉인을 이렇게 떼려면 뭐 줄을 이렇게 빼내든지 줄을 끊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래야 봉인이 열리는데, 이건 7개로 봉인이 돼 있으니까 7개를 떼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책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시록 5장에는 저런 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를 둘둘 말았어요. 둘둘 말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뒷면에도 기록이 돼 있다. 이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아두시고, 사도 요한이 이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저걸 보여주시고, 그러고서 저 봉인을 떼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책이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상상하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저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겠냐, 사도 요한이 올라갔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6장 7장에 7개 봉인을 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저 책은 그 안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일 거다. 또 러크맨은 또 뭐라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 두루마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걸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의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냥 추측으로 성경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꼭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근거해서 아마 저 책, 봉인이 된 저 책은 다니엘서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12장 4절에 가면,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끝이, 맨 마지막이 될 때까지 다니엘의 그 책은 봉인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책이 다니엘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책이 무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책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추측은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그 단어 하나가 뭐냐면 redeem이라는 거 있어요. redeem. 영어로 redeem, R-E-D-E-E-M. redeem 하는 분은 redeemer,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히브리 말이나 아니면 그리스 말, 영어는 너무 어느 면에서 쉬운 그런 말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참 번역이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건 번역을 구속으로 했는데, 경찰서에 구속됐어, 이거 구속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 영어로 redeem하는 분, 구속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구속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redeem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5장 가서 보면 9절에 장로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 4장에서는 24 장로와 그 다음에 4 짐승이 어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냐?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근데 지금 이제 어린 양이 나오니까 24 장로들이 또 엎드려 갖고 찬양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찬양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찬양을 드리냐. 9절에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구속하신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 5장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는 창조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5장에는 구속자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우린 그냥 구원, 영어로 salvation, 동사로는 save, 이것만 아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그런 단어가 뭐냐, 구속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뭐 하는 거냐? 당사자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값을 치르고 그 당사자를 위해서 대신 하는 게 이게 구속이에요. 리라는 게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redeem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스타디 성경 뒤에 가서 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사전 가서 보면 거기 부록에 구속이란 단어가 나와요. 가서 한번 항목을, 제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 redeem 동사고, 명사가 되면 redemption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속하는 분, 그럼 redeemer가 되는 거야. Jesus our redeemer.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 구속자. 이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속이란 말 이해하셨죠? 구한다, 그 다음에 속한다, 속죄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그래서 구속이란 그런 말을 이제 사용했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원래는 자기 건데 이게 팔려나가든지 이렇게 돼갖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거를 내 거를 다시 찾는 거, 이거를 구속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 말로는 물른다는 얘기예요. 딱지치기 하다가 딱지를 다 잃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스크림 사주고 물러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안 물러줘요. 여기 아이가 뭐 사줘야 물러주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러주려면 어떻게 받아야 물러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탕이라도 하나 받아야 그러면 딱지 다시 돌려주거든요. 이게 물르는 거예요. 그 영어로 redeem 하는 거예요. redeem. 이해하시겠죠? redeem. 그러니까 물건은 물른다고 얘기하고, 사람이 유대인들 같으면 살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나를 파는 거예요. 노예시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나 자신을 팔 수 있고, 나도 팔고 내 아이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노예로 팔 수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 이제 시간이 되면.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물은다라는 거게, 물건은 물으는 거고 사람은 속량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 그러니까 속량한다, 물은다, 구속한다, 대신 속죄한다, 이게 다 리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에게 팔려나가거나 남의 소유가 된 걸 내 걸로 다시 가져오려고 하면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남의 걸 그냥 못 갖고 오잖아, 이게. 그렇죠?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게 진짜 내 거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시고 여기 있는 장로들이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것을 예수님이 구속하시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 먼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다.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됐다.
순서가 어떻게 돼? 복음이 전달이 되면 우리가 그 복음이 전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가 돼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꽁꽁 매는 거예요. 봉인을 하는 거. 아까 봉인 봤잖아요. 그렇죠? 항아리든지 이런 데도 우리 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이고 해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새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갖고 하얀 거 뭐 덮고 고무줄로 이렇게 해갖고 봉인을 해놓잖아요. 그게 봉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인.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천지 만물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센 자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 무궁토록 안전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이 영께서는, 이 성령님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어떤 소유물이 있는데, 그 소유물이 지금은 구속을 받지 못했어요. 남의 손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그게 구속을 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꽉 봉인하고 있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다. 근데 앞뒤 문맥으로 보니까 그 소유물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봉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무궁토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렇죠? 이렇게 거룩한 홀리 템플이 된 우리 몸을 마음대로 써서 음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이 나쁜 짓을 그렇게 하게 다니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영을, 거룩하신 그 영이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구속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 육 가운데 구속이 돼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구속이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순간에 구원은 받는데, 우리의 영과 육과 혼 가운데 하나는 구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속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로마서 8장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참새나 사자나, 그렇죠, 물속에는 물고기나 온 세상 모든 식물, 동물, 할 것이 모든 것들이 신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구원받은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이 뭐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과 육과 혼, 그렇죠, 우리를 구성하는 세 부분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예를 들어 제 아버지는 한 20년 전쯤에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셔서 그 몸이 지금 파주 이 공원 묘지에 지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 있어요. 아버지 영과 혼,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 왕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거기에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소울리시한 그런 바디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 퍼펙트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퍼펙트하게 되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 파주에 있는 내 아버지의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해갖고 예수님과 함께 오는 내 아버지의 영과 혼과 하나가 딱 결합이 그래야 퍼펙트한 그런 바디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아버지의 몸이 어떻게 해요?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리뎀션이, 몸이 그때 리딤이 되는 거다. 그걸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영과 육과 혼 세 개가 다 구원받는데, 이 몸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무덤에 가 있어요.
무덤에 몸이 지금 잠자는 상태로 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 죽어있는 몸이 일으켜져서 부활하는 그 순간에 몸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몸이.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몸의 영원성을 잃어버렸어요. 땅의 상속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몸의 영원성을 잃어버리고 땅의 상속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줘서 누가복음 4장 가서 보면 그것들이 내게 다 넘겨줬다고 사탄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경배하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치자로서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몸의 영원성을 잃어버렸어요. 또 동시에 땅을 이렇게 상속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다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가 있냐? 마귀에게로 지금 넘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넘어간 걸 지금 다시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와야 돼. 그 찾아오는 거를 영어로 redeem, 구속한다, 물은다, 속량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나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같으면 온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저거 신음하지 않도록 만들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다.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기 25장에 어떤 일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팔려나갔어요. 물을 능력이 없어 자기를.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형제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형제가 없으면 누가 해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내면 그 사람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제도를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해라. 땅이 팔려나가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 같은 경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가 그것을 물으러 오거든. 그런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 땅이나 무슨 소유물은 형제 중에 누가, 그 사람은 돈이 없으면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47절 가서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체류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의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타국인이나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혹은 타국인의 가문에게 자신을 팔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노예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노예로 내어줬단 말이에요. 팔린 뒤에 그는 다시 속량될 수 있나니, 속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냐? 자기가 돈이 있으면 자기가 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그의 형제들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해라. 근데 그 형제도 없어요. 그럼 삼촌이 해야 되고 사촌이 해야 되고 오촌이 해야 되고 육촌이 해야 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돈이 있으면 돈을 내고 그 사람을 다시 속량할 수 있다고,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신음하고 있는 이 창조 세상을 마귀에게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속자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그의 형제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친족 구속자가 되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짐승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가 되고 사람이 돼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 중에서 하든지 친족들 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이런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형제, 저와 여러분의 친족 구속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일이 구약 성경 안에 펼쳐져 있고, 그 구약 성경의 개념이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이 그 개념을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을 구속하려고 하고 마귀에게 지금 나가 떨어져 있는 저 신음하는 저 창조 세상을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다가? 자신의 피로. 그냥 안 되잖아요. 누가 그냥 물러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은 물을 수가 없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구원이라고 안 썼잖아요. 구속하려면 어떻게? 뭔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 돈 내고 헌금 내고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바치고 새벽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이해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렇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단어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속, redeem, redeemer, redemption, 이렇게 이제 구속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과 혼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구속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때 흙 속에서 나와서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때 최종적으로 구속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가서 보면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 저 썩어 있는 몸, 그렇죠? 죽어 있는 저 몸, 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이거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지금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남들에게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귀에게 넘어가서 신음하는 심지어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구속하셔서, 그래가 마귀를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집어넣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면서 그 신음하던 창조세상, 그렇죠? 뭐 북극의 불고민이 뭐니, 그때 가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얼음이 녹는다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뱀장어다 뭐 사자다 뭐다 할 거 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해치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는 그런 세상, 이 천년왕국의 세상에서 사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구속을 해야 되잖아요. 구속. 지금 구속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어로 redeemer, 구속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redeemer. 그렇죠? 구원자는 save를 하는 분이 구원자고, 또 redeemer, 뉴욕에 가면 이 팀 켈러 목사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redeemer church예요. 교회 이름이 구속자 교회. 알겠죠? 구속자 교회. 저것도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리디머 교회. 어떤 교회는 세이버 교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이버, 구원자 교회. 이게 구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의 호칭이 또 하나는 뭐냐? 구속자다. 왜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부르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값을 다 치르고 죄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속해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몸까지 구속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는 말 그대로 영화로운 존재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거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하는 그분, 그래서 그분의 호칭을 우리가 뭐라 그때는 구속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거 다 몰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면 이 정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실제적인 일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룻기에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 그렇죠? 그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인데 엘리멜렉이 죽고 거기 아들들이 다 죽고 그래갖고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렇죠? 그 룻의 친족 구속자가 돼서 룻의 모든 걸 다 찾아주는 그 일을 보아스가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롯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중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친족 구속자가 하는 거예요. 친족 구속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사촌, 동생인지 형인지가 와서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자기 밭을 사라 그래요. 왜? 형제니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바빌론 다 포로 생활 가기 일보 직전인데 밭을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고 다 피난 가는데 여기 있는 밭 사라 그러면 밭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지요. 왜 그래요? 바빌론 포로 생활이 얼마 안 가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밭을 사라 그럽니다. 어떤 자격으로 사요? 친족 구속자의 자격으로 자기 사촌의 밭을 사잖아요. 이걸 통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얼마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소유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예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하면 누구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를 가서 보면 보아스가 어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래? 장로들 다 모으잖아요. 장로들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장로들 다 모아가지고 장로들 있는 데서 구속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다 증인들 이렇게 모으잖아요. 거기서 구속한다는 증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지금 구속하려고 하는데 누가 있어요? 거기 24 장로가 있잖아요. 증인으로. 이 성경이 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해서 그 24 장로가 이미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증인들 앞에서 구속의 그 증서 이거를 내가 찾습니다 하고 이런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은 뜻이 뭐냐? 친족 구속자다. 자, 그럼 여기 지금 7 봉인으로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고 봉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 집 사면은 집 등기 문서 있죠? 그거 아주 고이 간직하잖아요. 집 등기. 여기 가면 이 금박 실도 이렇게 딱 붙어 갖고 있는 거. 딴 건 못해도 도망가면 그건 갖고 가야 되는 게 집 등기 문서잖아요. 그 집 등기 문서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집은 이 사람의 겁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그 증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지금 창조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과 저 지구 저 땅은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기다리시다가 이제 내 거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거 내가 찾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런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첫째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몸의 영원성을 잃었어요. 지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지구를. 자기 힘으로 이거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인간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할 수 있냐? 친족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친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처녀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형제 친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몸의 영원성, 그렇죠? 마귀가 가지고 간 이 땅에 대한 통치권, 이 땅 전체를 다시 무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구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육신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처녀 탄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그런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대속의 사역, 대신 속죄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